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의 육신의 양식을 먹듯 매일의 영혼의 양식을 잘 먹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려고, 그러니까 샘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의 시험은 언제 오느냐? 금식기도 시작하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옵니다. 말이 이상하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험도 오지 않습니다. 왜? 시험할 필요가 없으니까. 즉 가만히 내버려둬도 넘어지니까. 즉 가만히 내버려둬도 멸망길로 가니까. 그러면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성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줍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단의 시험 받기 싫으시면 열심히 안 살으셔도 돼요. 즉 거룩한 생활 안 하시잖아요? 구별된 생활 안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시험도 없어요. 약간 역설이죠. 역설. 그럼 그 말은 뭐야? 그래?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으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되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는 신앙이 어리신 분은 여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죠. 그럼 뭐냐?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승진합니다. 시험을 패스해야 대학교 입학하고 시험을 패스해야 졸업장이 생깁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승진하죠.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 따죠. 이 세상에 시험 안 보고 그냥 거저주는 거, 그거는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임팩트가 크죠. 변호사 시험,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 의사 라이센스가 있어? 임팩트가 크죠. 이 세상에서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시험을 세게 받잖아요. 임팩트가 큰 거예요. 그거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 자,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웬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순서입니다. 즉, 내가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뜻대로 좀 진짜 기도 생활하고 찬양도 듣고 오늘부터 내가 집에 가서 남편이 뭐라 그래든 잘해주고 자식 새끼가 뭐라 그래든 잘해야 되겠다 이러고 결심하고 가시면 어려움이 꼭 와요. 그런데 속에서 두고 봐라, 내가 말을 하나, 이놈의 새끼 내 밥을 차려주나, 내가 그냥 이런 악한 마음을 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그 길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자,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웬걸 상이 아니라 시험이 앞에 딱 놓였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 육체적 욕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해 봤어요? 저도 못 해봤어요. 목사인데 저는 일주일만 해봤어요. 일주일 하기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해. 일주일 여러분 살 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안 먹으면 살 빠져. 일주일 굶으니까 딱 8kg 빠지더라고요. 정확하게. 안 먹으면 빠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영혼이 핍절해요. 육신의 살이 빠지듯이. 이건 순리예요. 순리. 자, 그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육체적 욕구를 이용합니다. 돌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진짜 여러분, 왜 사람이 이제 기력이 없어지잖아요? 돌이요 햄버거로 보여요. 돌이 햄버거로 보여. 저 딱 돌이 이렇게, 또 왜 그렇게 햄버거처럼 생긴 돌이 있는지 몰라.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아주 그냥 매끌매끌하게 생긴 이런 돌이 딱 햄버거처럼 보여요. 그 정도 되는데 40일을 육신의 음식을 안 드셨으니 뭐 사실 이런 말이 딱 맞죠.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야. 그런데 뭐라 그래? 돌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네. 이거는 육체적 욕구를 이용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컨트롤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옛날의 어르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육신을 컨트롤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육신의 음식으로만은 살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왜?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모르는데 깨달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냈는지 이것도 챗GPT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빅데이터한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던 거예요. 즉 육신의 이 껍데기를 지배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즉 우리가 말하는 영, 마음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이 있지 사람은 육체가 강해지기에 달렸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참 옛날 어르신들은요 성경을 몰랐지만 살다 보니까 체득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음 먹기 달렸대. 보이지도 않는데 야 사람은 식스팩에 달렸다. 그럼 식스팩을 만들면 성공하는 거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마음을 튼튼하게 해요? 몰라 임마. 몰라 안 보여 마음은.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옛날 어르신들의 말을 이렇게 읽고 듣고 묵상해 보면 다 원리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몰랐을 뿐이지.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러자 1차 시도가 실패했어요. 육체적 욕구를 이용한 시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이제 예수를 끌고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즉 영적 종교적 어떤 그 혼란을 이용한 시험을 합니다. 이미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셔. 메시아예요. 근데 그분한테 이 세상에서의 영광, 이 세상에서의 모든 권세,
이걸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조건이 뭐냐?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요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내 편에 붙으면 이거 다 당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의 전제는 내 편에 붙으라는 거예요. 즉 배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절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선택의 저기가 있을 수 있죠. 칙필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칙펠레? 비슷할 거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뭐 KFC보다 더 크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칙펠레인가? 그 회사의 경영 그 오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수십 년 동안 지켜오는 가치가 있으니 주일 성수예요. 주일에 패스트푸드점은 가장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런데 뭐 제가 지금 읽은 거로는 한 4, 50년 넘은 것 같은데 그 회사가 한 번도 주일날 문을 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도 주일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연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미국 전역에서 아주 굉장히 큰 기업으로 복을 주셔서 수천억을 뭐 장학금을 주고 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했던 그런 기업이 있어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신앙이고 결단이고 내가 과연 어느 사이드에 쓸 거냐. 근데 지금 마귀는 내게 절하면, 즉 하나님 배신하고 나한테 오면 이거 다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할 때, 사업할 때, 뭐 할 때 그런 거 있죠? 아 이거 그쪽 오퍼 그렇게 왔어요? 이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 말은 한쪽을 버리고 우리 쪽에 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내게 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요거만 예를 들면 뭐 요거 요렇게 하면은, 근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근데 요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준대. 요렇게 하면 많이 벌릴 것 같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때 써먹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보면 하는 거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너에게 절하고 네 쪽 편에 쓰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여기가 중요해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지금 메시아야? 그럼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면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불안과 허영을 이용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고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사뿐히 땅에 안 다치고 내리게 하실 거야. 근데 요거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질문,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단도 성경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사이비 집단이. 누가 그렇죠? 모든 이단은
다 성경을 가지고 속여요.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정명석이도 그랬고 이만희도 그러고 있고, 모든 사이비 이단은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모든 유튜브에다 아무 유튜브나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제가 맨날 보는 얼굴이고 맨날 듣는 설교고 그래서 좀 심심하고 좀 저기 하실지 모르나, 아무 유튜버를 봤다가는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순식간에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겠어요? 그 한학자 할머니를 보고 막 어머니 참 어머님이라고 자기 어머니나 가서 좀 잘 섬기지만,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거는 함부로. 왜? 여기 지금 뭐라 그래? 가만히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건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 주변에서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뭐 들이미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서 머리 조아리고 성경 공부시킨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자만 할 때는 안 하면서 꼭 그럴 때는 또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도 성경을 속이는 무기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을,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13절이 또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왜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데 밑줄 쳐보세요. 그럼 어딜 치겠어요? 한종남 집사님?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 동안 잠시 떠나는 존재예요.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다 나았으면 감기 죽을 때까지 안 걸려요? 또 걸려요. 네? 늘 조심하고 늘 내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왜? 여기 딱 적혀 있잖아, 성경에. 얼마 동안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질 않아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인 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모두 끝나요? 믿음의 훈련도 끝나고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걸 보여드릴 기회도 이젠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계시네, 지금부터 제가 잘해볼게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이 믿음의 훈련장이요 일터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훈련 잘 받아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면서 사시면, 구별하면서 사시면, 하나님만 선택하시면서 사시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복을 내 자녀 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장면 가운데, 시험은 언제 온다? 내가 금식 기도하고 그 어렵게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한번 해보려고 구별되게 해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사단은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런 결심 안 하시잖아요? 사단도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 가만히 있어도 망하니까. 그러나 선한 결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선한 결심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구별은 해야죠. 내가 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났는데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건 아니죠. 그것도 구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여기 있지는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애쓸 때 사단은 그때 공격한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고난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 그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어떤 권력이나 재물적인 것이든 허영심을 이용한 것이든 이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치신 무기는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꽉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심령에 말씀의 성벽을 두르고 있는 사람은, 자, 저를 보세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죠. 뭐가? 생명나무가. 그래서 그 생명나무 주위를 뭘로 지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나요? 정준 집사님? 뭘로 지켰다고 그랬는데 생명나무 주변을 뭘로 둘렀다? 기억나세요? 화염검. 네. 그 검이 바로 뭘 상징하는 거냐? 도대체 무슨 칼을 뒀다는 거야? 칼을 다 심어놨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생명나무를 지킨다는 그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읽고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당들, 미심 있는 사람들 집에 뭐 붙여요? 부적 붙이죠? 그 사람들 그렇게 부적 붙이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라도 붙이라고. 곳곳에 화장실에도 붙이고, 저 설거지 하는 데도 붙이고, 그럼 한 번이라도 더 읽고, 묵상 소리내서 읽고, 우리 집사람 거울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막 문 앞에도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끔 입 닦으면서도 한 번씩 또 다 읽고 하는 거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죠. 그게 나가기 전에, 문 열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나가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한 시험이 온다라는 거, 내가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 고난당하고 있느냐? 오히려 찬송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 알려주셨어, 성경에 이미.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짜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오히려 승화시킬 때, 야, 얘는 됐네, 통과. 그럼 그걸 통과하잖아요. 똑같은 시험이 안 와. 근데 왜 계속 똑같은 시험이 오게 해요? 아니 1차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2차 시험을 봐요, 사법고시를. 1차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1차예요. 또 떨어졌네? 10번 떨어져봐 2차 못 가. 계속 1차야. 그 말은 뭐야? 똑같은 시험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 왜? 그거를 못 넘어서.
이거를 넘어서야 그 다음으로 가는데,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똑같이 그 자리야. 왜 그러겠어요?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게 통과가 돼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것에 샘플이 되시기를, 천국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그러한 샘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그런 분이 아니신데, 성경은 그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것을, 또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러한 시험들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이미 알고 있으니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게 하셔서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예수님처럼 그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인치시고 또 주위를 둘러주셔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각 가정들과 개인들, 자녀손들이 되도록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